이 시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한 주 앞두고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 또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으로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명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를 우리는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는 것은 잃어버린 대상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렇게 부르는 경우인데, 사실 이 본문을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잃어버린 대상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대상을 찾는 이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본문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세 가지 비유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른 여러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전체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가운데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지 1절과 2절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소근거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죄인과 세리들이고 또 한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죄인 세리들은 당시에 죄인들로 낙인 찍혔던 그런 유대 사회의 멸시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 상대편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못마땅해 여기면서 수근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인 즉슨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들의 대명사인 세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그들과 식사 교제까지 나누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죄인과 함께 했다는 것은 그들과 한 무리다, 식사 교제했다는 것은 그를 그 공동체에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들의 눈에는 도저히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었고 납득할 수 없었기에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고 저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비유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지만 이 세 가지가 각각의 독립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 무엇보다 이 모든 세 가지가 하나의 중심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비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얘기를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라고 할 때마다 늘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잃은 자를 어떻게 찾는다고요?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이 목자에게 몇 마리의 양이 있었냐면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99마리를 들에 남겨놓고 이 한 마리를 찾는데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기까지 성경에 보면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양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안전한 우리에 두고 그를 찾는 게 아니라 들에 남겨두고 찾으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찾기까지 찾는데, 열심히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 없으면 돌아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개의 드라크마를 잃은 이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이 여인도 찾아내기까지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잃은 드라크마 하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한 노동자의 일당과 같은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는 것은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그것을 계속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찾는 동안 일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이 잃은 한 마리의 양은 그만큼 목자에게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양이었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 한 마리는 이 목자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9개나 남아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한 드라크마는 단순한 한 드라크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유대 관습 가운데 신랑이 결혼을 할 때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10 드라크마 한 묶음의 세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결혼 목걸이, 이제 그 우리가 결혼할 때 주는 이게 목걸이나 그런 반지와 같은 그런 역할이었어요. 신랑의 사랑의 징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가 이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사랑의 정절을 잃어버렸다라고 여기고 이혼 사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는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9개나 남아있는 데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9도 전혀 의미가 없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에 찾을 때까지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양이나 드라크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인생,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번째 비유의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이 탕자, 둘째 아들은 기다릴 만한 그런 아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따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집이 싫어서 떠난 이 아들이 떠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찾기까지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송혜 씨를 찾아주세요라는 이 현수막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양 목사님과 평택에 다녀온 길에 이 현수막을 보면서 양 목사님께 이 송혜희 씨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어요. 이제 걷어주시면. 제가 이 현수막을 주목하기 시작한 때가 좀 벌써 오래된 시절인데, 서울에서 사역가 있을 때부터입니다. 한 15년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서울에 이렇게 그 사역을 할 때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보통 이제 지방으로 많이 다니니까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안 다녀본 곳이 없는데, 근데 가는 그 지방마다 이 현수막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을 찾기에 그랬을까 관심 있게 찾아봤는데, 한 번은 서해대교 횡담도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단지를 나누는 이분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 어떤 사연이 있을까 해서 그분과 대화를 잠시 나눈 적이 있었는데, 고2인 딸이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실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딸을 찾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벌써 진짜 25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현수막을 걸고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도저히 다른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딸이 죽었다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식을 들었다면 모를까 자신이 이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행동을 너무나 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잃어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을 그렇게 찾고 찾으며 기다리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이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의 결론도, 두 번째 비유의 결론도, 세 번째 비유의 결론도 바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7절, 10절, 24절, 3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7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대.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해할 수 없는 목자의 행동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찾아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길을 잃어서 아파서 걸을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만 기쁨 가운데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목자의 행동은 또 나타나는데 그 잃은 양을 찾아 돌아왔을 때 벗과 이웃을 초대하여 함께 즐기자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한턱 쏘았는데 그렇다면 아마 이 한 드라크마 이상의 값이 지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자신의 살림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받아 주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잃어버린 직위를 회복시키고 살진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잔치를 벌일 일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알까봐 쉬쉬하면서 이 아들은 없는 사람처럼 아마 조용히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은 그만큼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어떤 재산과 그의 살림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아버지의 심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은 어떤 자라고요? 죽었던 아들이었고 잃어버렸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에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게서는 최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눌 수밖에 없는, 너무 기쁜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다리시고 간절히 기다리시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가 이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24절에서 끝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24절에 끝나지 않고 3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아들의 형인 맏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15장에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는 절정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마다들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그 절정이 어디에 나옵니까? 초반부에 나옵니까? 중반부에 나옵니까? 아니죠. 결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마다들은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대로 그 아들을 받아주고 또 이 아들을 위해 잔치까지 베풀어준 그의 아버지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누가 참여하지 않았냐면 이 큰아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큰아들을 주목해 보아야 하냐면 오늘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15장의 비유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아들, 돌아온 이 아들은 당시 죄인 취급을 받았던 누구를 가리키냐면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온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마다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하나님의 그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도 이 기쁨에 동참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이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못마땅해 여기는 당시의 마다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그 기쁨에 너희도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맏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던 자들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찾는 그 죄인들이 돌아온 것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기쁘심을 기뻐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복음의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리 출신인 마태를 그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는데 그때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나이까?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을 찾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사명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제일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명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정말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죄인 한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위해 찾고 있는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자들만 골라서 전도 대상자로 삼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9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일당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죠?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때인데, 여러분, 이들이 결국에 이제 그 당시에 부유층들에 대한 그런 증오심에 의해서 그냥 무지하게 이렇게 연쇄 살인을 저질렀던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결국에 검거되어지고 사형이 언도된 다음에 그 다음에 95년도에 사형 집행이 되었는데, 이때 이들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22, 23, 24, 굉장히 어린 그런 젊은 그런 청년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지존파들 가운데 사형에 처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이 사형 언도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린 이 범죄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 서울의 사랑의 교회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이 가서 이렇게 전화했는데, 그런데 이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왜 그런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냐고, 저놈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전도하는 이분들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나서 정말 평안함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에 있을로 그렇게 인생을 끝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반응이 크게 달랐다는 거예요. 사형받기 전에 그래도 저렇게 회개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어떻게 그런 흉측한 흉악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몹시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불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한국교회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다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아버지의 모습에 가까운지, 아니면 동생이 돌아온 것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불평하는 마다들의 모습에 가까운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이 사랑은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 가운데 정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도 원래는 지독한 죄인들로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의 대상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는 그 영혼들을 우리 또한 찾아가며 그들을 그리스도께 아무런 대가 없이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양 착각하면서 오히려 죄의 종노릇하며 허탄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든 못 가졌든, 얼마나 배웠든 못 배웠든, 나와 친하든 안 친하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한 영혼이 처음보다 귀하다고 여겼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귀한 한 영혼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교회가 정말 참된 쉼과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서 이 아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아버지 집을 생각할 때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고 나왔던 것처럼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인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 영혼의 가치를 가슴에 담아서 남은 한 주간 또한, 아니 여러분의 일생 동안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이 한 주간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제가 어제도 이렇게 그 구역 교구 신방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 몸으로 다가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사랑은요 동사입니다. 추상 명사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동사예요. 보통으로 나타내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뿐 아니라 실제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대사, 하나님 어린 양 대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정직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고 포기치 않으며 기다리고 계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쳐놓은 자들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눈에는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그 한 영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을 통해서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돌아보고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